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근데 그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하고 있음을 들으시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왕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선택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왜? 왕이 자기 마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 찾아와서 우리 공동체를 보고요, 또 센터도 보고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은 얼마나 오신다는 얘기만 들어도 아마 우리가 아주 준비를 아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죠. 왕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들떴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삽시간에 그 왕의 주위로 다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것은 나의 제자, 나의 호위병 10명을 내가 이곳에서 선출해서 데려가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나의 호위병,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호위병이 된다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충신이 된다는데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 그거 부모님들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선인들이 애국 수녀분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러한 교육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 몸 기꺼이 바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때 왕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모 형제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나를 따르는 그런 호위병 제자들에게 내가 내 왕궁으로 데려가서 나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처럼 너희들이 함께 그 먹고 누리고 함께 그것을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왕이 호위병 제자를 뽑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명의 호위병 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진 사람들은 아주 실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왕과 그들을 태우고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배가 이 항구에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선출된 사람 중에 요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전하, 제가 깜빡 잊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는데 제가 가서 애인에게 아주 잠깐 작별 인사를 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왕이 윤호를 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애인을 만나러 마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애인을 만나서 애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짤막한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잽싸게 다시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욥밥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이미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연초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할 때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주저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거 있다면 그 결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가야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저하는 사이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결심과 결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하면 사탄이 껴요. 마귀가 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저마다 또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저마다 다 달랐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더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극칭찬이 있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어떻게 해요? 응답받은 그런 능력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말씀을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아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주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가졌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장로님, 저 이제 죽습니다. 예? 어쩌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무슨 얘기세요, 목사님? 목사님 죽다니 안 되면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그러면 아유, 장로님 같이 울 거예요. 같이 장로님밖에 없네요. 저 사람들 다 나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얘기한 겁니다. 예. 박교일선이 제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겁니다.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아닌가요?
가세요. 그죠? 가세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이러면요. 같이 그 남자들의 그런 우정, 그런 남자들의 어떤 그거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집사님,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막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다. 그래 베드로야.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단둘이 얘기해도 기분 나쁜데 그 제자들 앞에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늘 경쟁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더 측근이다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깝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알력다툼을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한 방에 그냥 베드로를 망신을 시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죽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장로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장로님 다음 주부터 안 오겠지?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다음 주 안 오시면 안 되잖아. 유영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아니죠. 내가 왜 사탄이? 네가 사탄이다. 너 나가라 사와이.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태어나고 그러세요. 이 교육은 얼마나 방송. 내가 뭐 교주예요? 네, 3일 만에 또 태어나. 예수님밖에 안 돼요. 끝까지만 먹어야 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반응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절대 불면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막을 수 없고 결코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베드로에게 금방 말씀하신 이 선포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리고 마쳤을 때 예수님을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3번이나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던 이 사탄이 예수님께 쫓겨나서 누구한테 갔냐? 베드로한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결심하고 결단하며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네가 이런 거를 나를 유혹해? 나를 미혹해? 나를 시험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예,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이 사탄이 물러가서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요, 어느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또 찾아다니다가요, 예? 베드로한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한테 들어갔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최측근으로서 오른팔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죽어? 당신 죽으면 난 끝이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가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과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쑥 들어가 가지고요 사탄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사탄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요 영이 깨끗해지고요 영이 힘을 얻고요 육신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려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하나님의 일보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고난이 수반되는 포기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수반되는 자기 자신의 포기와 그리고 죽음의 길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수반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길을 가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그저 그냥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 그 안일함 속에 느껴지는 것, 현실에 안주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택하는 일이 바로 사람의 생각,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되지 않았음을 꾸짖었다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단순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범적인 엘리트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위해서, 그냥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꾸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은 주님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입장, 처지, 내 생각, 내 환경, 내 계획, 내 목적, 내 것을 드러내면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 선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종이 상전의 눈치를,
상전의 뜻을 잘 알고 자기 뜻이 아니라 상전의 뜻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효자가 자기 입장,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섬기고 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부모가 원하는 데서 순종하며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을 가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설령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이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가감히 나의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돼요. 교만을 꺾어야 돼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던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불완전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될 확률이 세상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 이제 두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모든 삶의 원칙은 내 목적과 내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비하하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도 전부 다 자기 부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하며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이렇게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되고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못 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까지 다 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고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수반되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버리거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십자가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다는 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냐?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질문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아직도 구원자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다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메시아고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렇다면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곳을 확실히 알고 그곳에 가는 여정, 그 과정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요즘같이 더 힘든 세상에 왜 자꾸 고난 얘기해요? 그냥 축복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느냐는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안정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내 유익이 많아지고 내 삶이 안정돼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질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요, 뭔가 잘 풀리면 다 복받았다 그러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겹치고요, 시련이고 고난이 오면요, 복받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놀라운 복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 때 받는 서러움, 고난, 손해보험,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고 상상도 안 하고, 아니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2000년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 믿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딘지 아느냐? 그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의 동행을 너가 나랑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요. 이게 다 고난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십자가를 주기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귀 영화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하는 멸시와 조롱.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 교회 다닌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 누가 생각했냔 말이에요. 누가 교회 간다고 요즘 막 핍박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 때 막 이제 막 그러니까 70년대 막 이럴 때는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88년도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은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무엇 때문이든 간에 막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막 이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집사라는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도 못하고요. 어디 가서 크게 기도도 못하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줄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런 거 경험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요 그냥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차라리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얍삽한 것 같지만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죽고 싶어. 미안합니다. 이거 죽음을 예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빨리 죽는다 그래도 저는 한 90살까지 살고 싶어요. 90살에 그냥 빡 죽고 싶어 빨리. 여러분들 다 90살에 빨리 죽으십시오. 100살까지 사세요.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사시다가 빨리 죽으세요. 저는 90살까지 살다가 빨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런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질병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맛보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가면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을 못해. 아예 생활을 못해. 물건을 사서 쓰고 먹질 못해. 666 바코드를 꼭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걸 받으면 성경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안 받으면요.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의 원산지다 그래갖고 막 폭격하고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저것들은 잡아다 죽여야 된다. 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어떤 그런 물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바이러스의 원산지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받아서 기계적인 모든 것들의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다 이렇게 지도하고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잡아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아주 그냥 감옥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0살에 빨리 죽을 거예요. 좀 더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도 이제 다 없어지고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백신도 나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가 나눠서 드리잖아요. 교육관에서 또 주일학교실에서 나눠 드리니까 오셔야 돼요. 그동안 핑계 삼아 너무 좋았죠? 네. 좋았긴 했겠어요. 다들 오고 싶었겠죠. 어쨌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온라인 예배를 혹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물론 비대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만은 현장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욱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어딜 가다가 거기 가서 원고 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원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듯이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내 자신의 십자가와 가정의 십자가, 또 이웃의 십자가 전도하는 거죠.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봄이 있어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걸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 받는 손해, 손가락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비난,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은 우리는 경험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데, 침륜에 빠지지 말래, 즐거워하래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박해받고, 다 이렇게 조롱받고, 다 이렇게 침뱉음 받고, 다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가고,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그것을 감당하고요, 그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은요, 사명을 벗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사명을 회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그 너의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게 되면 그 십자가가 네가 원하던 길로, 더 완벽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요,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걷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인품을 담고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주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생애 최고의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고요, 주님의 삶을 내 자신의 삶에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 십자가로 나와 내 가족이,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로 천국을 대신하겠어요? 무엇로 구원을 대신하겠어요? 무엇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잔다 그래요. 잔다. 왜?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여러분, 제 장례식장에 올 때는요, 혹시요, 제 장례식장에 오실 때는요, 검은 넥타이하고 검은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세요. 제가 천국 간 날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유교 문화가 가득 차 있어서 이 마치, 물론 부모를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애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로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어차피 갈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여가 기억해라. 부고적 날릴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오라고 반드시 적어내라. 화려한 옷을 입고요, 진한 화장을 하고요, 와서 찬송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와서 꽃다발도 갖고 오세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안 갖고 오시니까 거기 국화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그냥 화려한 꽃다발 갖다가 주셔서 고맙겠어요. 나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영 지사님, 우리 유영 지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근데 무서운 건 또 지옥도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 아이고, 이거 하나만 같아요. 천국과 지옥에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를 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십자가 그 은혜의 고난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광과 생명의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무엇로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갈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기꾼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꼭 뭔지 된장인지 맛봐서 하시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저는요, 진화론을 비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더, 제가 목회자가 돼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떤 세포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아메바가 또 발전돼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런 이론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신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나는 훨씬 더 호감이 가고요. 그 말에 더 공감이 가고요. 그 말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긴 인간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세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을 위해서 성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확신 있게 막 얘기했는데 요즘 그렇게 확신 있게 막 못하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너는 원숭이의 아들이다. 이러고. 걔들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학창시절 때 전도할 방법이었어요. 강했죠. 어딜 원숭이가 신의 아들한테 까부냐.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걔도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덤비지 못했어요. 왜? 내가 싸움을 잘했거든요. 감히 그 말에 나한테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기분 나빠도. 일단 힘이 세고 봐야 돼. 전도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전도하려면. 왜? 팍팍 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 왜 많이 벌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왜 건강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돼요?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한 절이었지만 8장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한테 딱 맞는다는 걸 기억하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이웃들의 그 십자가는 나한테 딱 맞는다는 걸 알고 지으시고, 그리고 두말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거룩하게,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역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